오늘은 예복을 갖추어 입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본문 이어서 지난주 본문의 결론 부분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모습 하나일진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왕의 혼인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재료 저런 재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본문 전체를 알 수 있는데, 잔치를 연 주인은 초대된 사람들이 오셔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찾아온 손님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먹지도 않고 있으면 주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즐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특별히 교회로 모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잔치를 여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일진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사건 사고 많고 늘 근심거리 많다 보니까 기뻐해야 될 삶에 기뻐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늘 부담감으로.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또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고, 그 억지로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지는데 장기간 가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서 정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정말 저 기둥이 많아가지고 기둥 뒤에 딱 숨어도 내가 교회 왔나 안 왔나도 아무도 몰라볼 수 있는 그런 데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그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한 가지 드린 말씀은 왕이 초청을 할 때 자발적인 참여를 해라.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면 참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도리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물 떠온 하인들 참 알지 못해서 왜 물을 떠오라고 하는지,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물이 정말 이전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인도 모르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신비한 비밀까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비결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할 때, 일 중심, 기능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알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친밀해져야 될 대상이시다, 아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만 하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단순하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야. 사람들은 내가 구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반절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먼저 친밀함을 구해라. 그러면 삶에 필요한 것들도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할 때에도, 또 이 앞에는 저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잘하냐 못하냐, 저 사람이 저걸 해내냐 못해내냐 평가하고 감시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며느리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늘 며느리 시어머니 바라볼 때 잘하나 못하나 막 그 바라보면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 못해도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저 저 철없는데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며느리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관계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정과 교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각자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왕의 혼인 잔치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언해피엔딩. 이런 결론이 왜 나올까 싶을 정도로 13절에 보시면 잔치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잔치 바깥으로 이렇게 도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오늘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습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잔치를 채우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나? 그건 아닐 텐데 도로 내어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때문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초대를 받고 잔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소문대로 먹을 거 산의 진미가 가득하구나.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가 참 풍성한 잔치구나. 막 좋아서 먹을 거리 막 접시에다가 막 수북하게 막 담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스텝이 딱 와가지고 잠시만요. 여기에 머무르기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잔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당시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잔치를 열 때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 이 잔치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제가 당연히 가야죠.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 다 취소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참석 의사를 밝히면 이 주최 측에서는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보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미 예복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지게 되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만들거나 구입해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옷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보내준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고 다시 내어보내지게 되었을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복이 갖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이 볼 때 아마 어렴풋이 예복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실 터인데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집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막 찾아봤는데 분분해요 의견이. 하지만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 예복을 칭의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칭의. 칭의가 뭔지 아시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그냥 그거 다 덮어주고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 로마서는 소위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인데,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인가 봤더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은 누구냐면은 죄인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오늘 잔치를 열고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불러주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칭의의 개념이 어렴풋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왕이 아무나 다 불러와. 악한 자도 불러와, 선한 자도 불러와, 모두 다 데려와. 여러분, 의인만 의인이라고 칭한다면 악한 사람 불러오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은, 하나님은, 왕은 악한 자도 불러와라. 그리고 오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옷을 보내서 입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만 와, 그리고 내가 주는 옷 입어, 그럼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왕의 혼인잔치, 천국에 초청될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건 내가 적게 배웠건, 내가 뭐 부자건 아니면 가난하건, 얼굴 이쁘건 안 이쁘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소위 만인 구원인데, 사실 우리 장로교단하고 감리교단하고 조금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그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은 거기는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 예정된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내 삶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택함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 18세기의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뭐 이 교리에 기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차이점이 있죠. 누구나 다 자치에 초청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은 교회인데, 교회는 기준입니다. 도덕적인 선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완벽함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 왕의 잔치에, 교회에, 천국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교회든 우리 교회 밖이든 우리 가끔 듣기로도 분명히 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더 도리어 악하거나 더 도리어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을 솔직하게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 뭐 사람이 저래, 교인이라는데 뭐 집사람이요 권사람이요 장로라며 왜 저래? 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면서 흥분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이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 압축해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쭉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 앉아있나 보세요. 다 저를 보고 있네요. 그냥 목사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죠. 과거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연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내가 저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 약점, 단점,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전히 약점, 단점, 허물 많이 있지만 덮어주셨고,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사람 보고 실망할 이유 없고, 저도 여러분 보고 실망할 이유 하나도 없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갑자기 막 잔치가 열려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다 보니까 벌어지는 광경이 참 다양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복을 탁 갖춰 입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분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분명히 건네받았는데 주최측으로부터 일부러 안 입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주최 측에서도 여분의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어찌어찌 안 입고 오셨어요. 이거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저기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가서 입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라고. 나는 안 입겠다고. 나는 그냥 굳이 이 옷 입겠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최 측의 실수로 인해서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옷이 전달돼야 되는데 배달이 잘못돼 가지고 명단이 누락됐거나 해서 옷을 건네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옷을 준비해서 입고 와주세요, 갈아입고 들어오시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준비한 옷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노숙자들, 갑자기 불려온 사람들, 옷이 누추한 사람들, 옷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법이 안식일법과 정결법인데,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양을 칩니다. 가죽을 구워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냄새가 납니다. 몸 냄새가 배죠.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시간 돼서 안식일 된 겁니다. 가야 되는데 씻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달려왔는데 그 입구에서 다 이렇게 갇혀 입은 사람들이 이리 와봐. 아이고 냄새나,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성전에. 그 사람들은 정결법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갔으니까 안식일을 어겨서 또 그들은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미처 씻지 못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초대받고 왔는데 옷까지 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한데 갈아입을 옷까지 주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옷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갈아입으라고 옷을 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유난히 비싼 옷을 입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겠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갈아입지를 않을 것입니다. 결코 벗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아니에요, 당신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갈아입어야, 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그 스태프들을 막 나무래고 소리 지르고 막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옷이 뭔 줄 아냐고.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 명품이라고, 막 루이비통이라고, 막 베네똥이라고. 똥이 세 가지가 있다며요. 하나는 뭐예요? 루이비통, 베네똥, 된똥. 이게 무슨 옷이냐, 이거 뭔지를 아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안 받아서 안 입은 게 아닙니다. 주었지만 놓고 집에 놓고 왔어요. 와서 또 주지만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사람, 천국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의가 강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공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로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은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름한 거예요, 허름한 거. 보다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입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의가 있는데,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철학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결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에는 쭉 이야기를 다 보고 상황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어요.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다시 말의 올무에 잡을까 상의를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와서도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 바리새인이야, 나 긴 이러고 거룩해 보이는 옷, 나 이거 입고 있는 사람이야, 난 니네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현대 모습으로, 현대 교회로 적용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공로를 내가 했었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당신이 알고 있냐고,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을 가지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일까요? 그래서 탕자이면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 잘해서, 투자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이 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 집보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간 것이 바로 그가 탕자가 된 이유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복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 내 의지를 자랑하던 내가,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겠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덧입혀진 새로운 의를 입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 벗고 살았죠. 벗고 살아도 창피한 줄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머 내가 벗었네?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입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벗은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일까요? 물론 자기 부끄러움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의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의 잎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빛이 잠시만 비춰지면 쪼이면 그것은 시들어서 말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의는 무화과나무 같은 의입니다. 그 더러운 잎입니다. 그건 얼마 못 가는 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만의 의입니다. 갈수록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적인 잘못된 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의로는 결단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의를 구합니다. 완전하신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다. 두 번째 예복이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천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 바로 예복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참 무서운 말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답은 너 천국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지금 주여 내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권능을 행하는데, 귀신을 제어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 11조 한 번도 빼뜨린 적 없고, 나는 감사도 했고요, 나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잘했어. 근데 지금은 주님은 그냥 지금 너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나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지금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과거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 나는 지금 너의 변화된 모습 보고 판단하겠어.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예복의 의미가 1번이 맞을까요? 칭의가 맞을까요? 아니면 변화된 삶이 맞을까요? 두 가지를 섞으셔야 됩니다. 내 공로, 내 의, 무화과 나무 같은 내 의를 우리가 벗고 주님의 의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얼마 못 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의 말고, 오래가는, 영원히 가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왕이 보내준, 내가 산 옷이 아니라 왕이 준비해서 보내준 의를 입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으로 의를 입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가 만든 너의 의의 옷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과거는 벗어버리고 내가 한 거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시면 2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랬니? 잘했어.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서로 지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한간하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마치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양 이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 하는 그런 거짓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알면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미혹하는, 속지 말아라. 뭐 넓게 보면은 삶에서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무엇일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부터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이 두 가지 예복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형편없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논에 가라지가 많은데 저거 지금 뽑아버릴까요? 질문하며 주님이 야야, 내버려 두어. 아니 예수님, 저 가라지예요, 뽑아버리시죠. 내버려 두라니까. 또 얘기해요.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가라지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갈 것이지만 가라지는 따로 떼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추수 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스태프들이 말릴 때 막 우겨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왕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왜 안 입고 있어? 말해도 안 들어요. 내어보내. 묶어서 내어보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생각이 말씀하면서,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왕이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안타까움이셨습니다. 혹 이 일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저마다의 의가 다 있지요. 저도 저의 의가 있어요. 저라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개척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내 의 아니냐. 물론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조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벗어버리고 주가 입히시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거기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서 주인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하신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진단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혹시 말씀보다 앞서가고, 내가 혹시 이 목사보다 앞서가고, 내가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령님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의를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저렇게 해야 맞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입히시는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신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실 것이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듣고 나서도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랑 또 생각이 맞는 사람 모아요. 모여 또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의가 또 맞다고 또 정당화시켜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 왜 듣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받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그거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깨야 됩니다. 저도 참 깰 게 많이 있어요. 벗을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시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벗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봤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의가 아니라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그 걸맞는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흠모하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모여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밝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